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목자의 비유, 정확히는 그 문, 그리고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문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문지기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7절에 양의 문에 대한 비유와 목자에 대한 비유,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조금 정리를 다시 할게요. 10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문지기에 대한 비유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양의 문에 대한 비유고, 11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 전까지 18절까지를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로 해서 세 가지, 양과 목자, 그리고 양과 문, 그리고 양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세 가지의 기준으로 예수께서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이 양의 문, 그리고 문지기, 그리고 선한 목자를 감히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과 목회자를 동일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제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 중에 랍비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선한 목자, 그리고 양들을 치는 이를 목사님들로 지칭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좀 경솔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와 목사님에 대한 비유를 동급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해석에 있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곧 목사님에게 위임해 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 대신 주님과 목회자는 전혀 동일할 수 없습니다. 같은 권위를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같은 권위를 가졌다고 말하는 이상 이미 거기는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겠죠. 양은 양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목회자일 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와 목회자는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사꾼 목사가 나오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나왔을 때 이 선한 목자는 예수고, 사꾼 목사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또 다른 무리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선한 목자인 것처럼 선한 목회자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해서 살짝 일단은 스쳐 지나가듯이 좀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요지는 말씀드렸죠. 문지기, 그리고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으니거나 혹은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예수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살짝 조금 좀 더 조심스럽게 보고자 하는 본문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AD 90년경이라고 얘기해요. AD 80년 말에서 90년경에는 당대에 많은 박해가 있을 때였고, 한 세대가 끝나가면 모든 기록이 끝나고 1세대 지도자들은 모두 다 없는 상태였고, 세상에 이제 마지막 기록이 남아있을 그때에 기록된 본문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힌트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이미 약 100여 년이 가까워오는 시간인지라 수많은 생각들과 고민들과 다양한 학설들과 다양한 경험들이 쌓였을 때라는 것이고,
전통이라는 것들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이단적 사상들도 많아지기 시작할 때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진리에 대한 설명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한 이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모르고 따르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던 때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100년이 되면서 그 정도가 되면은 보통 이제는 뚜렷해져야지라고 생각하지만 한국교회가 뚜렷해지지를 않죠. 그 이유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옳게 말하는 것들이 많아졌고 그르게 말하는 것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며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왔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아쉬운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그 표대를 분명하게 세우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분명히 세우고 요한처럼 표대를 분명히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만일에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갈 때 그 기준이 명확했다면 한국교회는 한 가지의 말에 의해서 그렇게 휩쓸리거나 다양한 말이 이렇게 많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특히나 130년이 지나가고 있는 한국교회에는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논의가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도 어른을 찾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 간의 쟁론이 벌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주님을 어떤 이는 미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끼리 표현으로는 감히 하지 못할 무서운 단어긴 하지만 20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근데 이유가 있었죠.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하면 들을 필요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신성 모독자라고 판단하는 이도 있었고 반대로 메시아일지 모른다 라고 판단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라고 적혀 있었죠? 21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죠?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메시아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귀신은 맹인을 고칠 수 없지만 메시아는 맹인을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님을 미친 자로 말하는 사람이든 신성모독자로 말했던 사람이든 반대로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판단하는 이든 그 누구도 주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논의와 문제에 대한 논쟁은 있었지만 그 결론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신앙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과 변론을 하긴 좋아했지만 그 논쟁과 변론이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논쟁했지 그 율법의 해석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엔 그 연구의 논쟁의 대상을 예수로까지 삼는,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판단하고 논쟁하기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율법의 뜻에 맞는가 틀린가가 그들에게 쟁점의 주제였다는 거죠. 물론 질문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하는 신앙의 결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쪽으로는 향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판단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연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성경 말씀을 숙고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연구하고 진리를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만큼 실천하고 그래야 연구의 값어치가 나타난다는 거죠. 수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학문적으로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하시며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질문과 대답이 오늘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년이 돼가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단지 알고 있다로 멈춰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내가 더 깊이 묵상하고 숙고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연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하는 신앙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침묵하는 신앙과 질문하는 신앙에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공통점이 있다면 질문하는 신앙과 침묵하는 신앙은 둘 다 동일하게 맞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질문하는 신앙은 어떻다고 그랬죠? 질문하는 신앙은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는 시간은 결과만 중요합니다. 그러니 질문하는 신앙인들은 그 동기와 과정을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내일을 예비할 수 있고 현재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만 침묵하는 신앙인들은 결과만을 도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되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과거에 무슨 일이 없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는 신앙인들은 책임질 생각도 없습니다. 책임 전가돼도 상관없고 누군가 책임지고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질문하는 신앙은 동기가 분명해야 되고 과정이 분명해야 되고 결과가 분명하다 보니 그 책임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져야 된다면 질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질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은 했으나 그러나 예수를 영접할 만한 믿음은 갖지 못했기에 그들은 그 땅에서 그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반면에 질문했으나 그 답을 찾으며 예수께 사단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로서 그 나머지의 삶을 시작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그 질문이 단지 질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알아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문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좋은 성격입니다. 궁금한 건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답을 너무 쉽게 찾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나 찾아진 답대로는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동기, 과정, 결과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끝났을 때 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앞으로 우리는 이 일을 만나면, 이와 같은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